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앙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의 주림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시절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방된 그런 날이잖아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섭니다. 물도 양식도 제공되지 않는 죽음의 그 땅을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가르고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해방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 홍해로 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세요. 이 놀라운 경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잖아요. 미리암이 앞장서고 여인들이 따라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직면한 건 뭐예요? 굶주림, 목마름. 배고프고 목마른 자유. 자유를 얻으면 배고파도 살 것 같았는데 배고프니까 종살이하던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을 거는 계속 제공되었거든요. 물은 마실 수 있었거든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축제는 잠깐이에요. 하나님 만난 감격 잠깐이에요. 현실로 우리는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이 부딪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고, 배고프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채찍마저도 강제로 억압당해도, 폭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도 난 배부르면 돼. 고기 먹을 수 있으면 돼. 예? 목마르지 않으면 돼. 이게 인간이래. 뭐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사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만나가 되니네. 그러니까 만나 뜻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꿀과 섞인 과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빻아서 또 만들고 뭐 어쩌고 해서 먹고, 이게 아침마다 내리네. 게다가 고기 그랬더니 갑자기 메추라기가 때로 물려오는데 허리 높이 그냥 막 정신없이 날아다니네. 물 그랬더니, 아니 샘에서 물이 나와야지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목마름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야? 그죠? 환경을 바라볼 때는 매 맞아 죽어도 종살이가 낫습니다. 배고픈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자유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은 자유는 목마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굶주림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란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광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만드시는, 이거 기대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경, 그 유월절과 이 광야가 지금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시선을 유월절에서, 그러니까 사람 독자들이 유월절이 그런 거구나. 그런 다음에 쓱 지금 예수님 계신 광야로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현대 요즘 영상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럼 비슷한 이런 이 사람이 지금 요한이 만약에 현대에 살았으면 아마 드라마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쫙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도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물려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시세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시고, 때로는 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영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시고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보고 계셨기 때문에, 듣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 핍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꼼꼼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머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막 밀려날 때 예수님의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광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앉고 일어서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서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나 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는 것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빵도 공장에서 만들어내잖아요. 막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그 광야 어디서 이걸 구입하냔 말이죠. 계산빠른 빌립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이게 빌립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드레가 들어요. 안드레는 방법을 찾아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광야로 나왔는데 안드레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를 거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000명에 이건 도움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들고 오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립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지만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현실을 딱 보고 나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얘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앉게 해라.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어라. 이게 어떻게 빵이 부풀어졌는지, 고기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없을까? 왜 그걸 꼼꼼하게 기록 다 하는 사람들이 왜 기록 안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정신없이 나눠주느라고 어떻게 부풀었는지 알지 못했다.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좋고 어때도 좋고 5,000명이 먹으면서 하긴 증언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로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으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현실에서 불가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00은 101인 거예요. 나의 작은 것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나는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닌 거죠. 나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그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가능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정말 이 시대는 계산이 빠른 시대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포기도 빠른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감성은 이미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감성적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병이어 같은 아주 작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쩌면 황사라도 때려잡았을 때 그 30대에 팔팔하셨던 그 패기는 없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30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80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30대건 내가 80대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낭만은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있는 거죠. 욕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머무시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배가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탐복하죠. 야,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큰 선지자, 인자, 메시아, 이 사람이다. 적어도 이 사람 안 있으면은 배는 안 굶겠다. 막 이런 이야기. 굶주림 채워지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욕망을 채워주고도 남을 그런 존재. 이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가 동시에 욕망이 뒤끓는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민수기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욕망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표출됐는지. 욕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자리. 예수님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욕망이 표출되는 자리에는 하나님 머무시지 않아요. 떠나시는 거예요. 내 욕망과 하나님이랑 기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 믿음과 내 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가요. 산은 계시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 당연히 그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머물 곳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 욕구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비록 욕구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그 욕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럼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도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그 높은 뜻, 하나님의 그 넓은 시야,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것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목적을 들여다봐야 돼요. 욕망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분명히 하지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거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욕망은 다 광야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